오늘 아침 우리가 나눌 말씀은 16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먼저 밤마다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꿈속에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속삭임,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속삭이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속삭임이 잠자는 자기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7절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자신과 또 다른 자신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내 안에 나와 다른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 나를 벗어나서 나를 관찰하고 있는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 그것이 다이모니온이다. 다이모니온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에 그 목소리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 다이모니온에는 불가사의하다, 성스럽고 신령하다, 기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기묘한 다이모니온이라는 그 다이모니온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용모 선생은 나와 너 사이에 그가 계신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냐? 너죠? 너 사이에 뭐가 있다? 그가 있다. 이게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안에는 내가 있고 그가 있고 그 사이에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관찰했던 또 다른 나는 누구일까요? 양용모 선생이 말했던 나와 너 사이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가 발하고 있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세미하게 들립니다. 우레와 같이 들립니다. 희미하게 들립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그 내면의 소리, 나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 나의 속삭임을 양심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5번 딱 등장을 합니다. 시편 7편, 시편 26편, 시편 37편, 시편 73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 16편, 이렇게 5번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 상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7편, 26편, 37편, 73편 이 모든 시를 다윗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할지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 양심은 마음과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과도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에는 양심이란 뭐냐? 선악을 판단하여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양심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양심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어원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함께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안다. 함께 알되 무엇인가와 함께 안다. 누군가와 함께 안다. 이게 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란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와 함께 할 때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그 양심이 비로소 온전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할 때에 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지 못한다. 타락한 양심만을 가지고는 죄의 참된 본질이나 죄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계시하셨다. 우리가 율법의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진 자신의 양심을 통해 진리를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게 될 때에 그 양심이 비로소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양심이 누구와 함께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루터는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에 의해 상처를 입었기에 양심, 그리고 양심의 소리는 명료성을 잃고 힘도 상실해버렸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에 양심도 함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적 각성, 즉 양심의 각성을 일으킨다. 그때 우리의 양심이 작동한다, 회복된다. 양심이 작동하고 회복하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시선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느낀다. 이렇게 내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비로소 내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저 사람의 양심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놓고 이 사람은 양심의 전혀 가책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은 적어도 5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5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양심 가운데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양심, 제일 낮은 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 가운데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양심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떠올립니다. 수없이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계속하여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며 가룟 유다라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 위에 단계가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죄 없는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애쓰고 있는데 혼자 빠져나옵니다. 은밀하게 신할산의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를 인마에 포켓합니다. 양심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좀 더 낫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야 할 약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한 양심이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느냐 하고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목사는 저럴까? 왜 장로는 저럴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저 권사는 저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까? 분명 우상 앞에 바친 고기가 틀림없는데 왜 저걸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 약한 양심의 소유자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한 양심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그가 도망을 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 왕을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다윗의 옷자락을 조금 뺍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옷자락 뺨을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양심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며 청결한 양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청결한 양심은 양심의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뵙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3단계로, 3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4단계로, 4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냐고 청결한 양심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키기 위해 지금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성숙시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째,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마주치는 하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 주변에 만난 사람, 그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게 어제와 다름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깊은 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들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꿈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깊은 밤입니다. 그때 잠자리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고 꿈이 아니라 내가 잠을 뒤척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밤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역사하십니다.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소리는 그냥 평균 50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소리가 갑자기 약해져 버립니다. 20, 10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난 뒤에 그때 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는데 이때는 80, 90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내가 일을 실행하면은 그때는 내 양심의 소리가 내 기천을 때리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마치고 나면은 드디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찬성하고 흐뭇해하든지 또는 반대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일을 끝내고 난 뒤에 밤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고온히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뒤척입니다. 뒤척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 캄캄한 시간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 들려오는 그 소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속삭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알고 거울 들여다보듯 하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양심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늘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내 앞에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신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은 마치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덩이 처음에는 천천히 구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감이 더하고 더합니다. 하루는 무척 깁니다. 하지만 한 달은 짧습니다. 1년은 더 짧습니다. 10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생은 순식간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같이 짧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 금년도 2월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생애를 걸어가며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그리고 약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